살 분들이 나와 이웃에게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아, 이거? 볼펜 줘요. 이 처음 보는 글자 같은데 향자입니까? 형자. 형자입니까? 예. 아, 형식. 불명은 누가 지은 거예요? 통도사. 아, 관선님. 예, 그렇군요. 75년도에. 아따, 오래다. 자, 우리가 지금, 네, 법신 부처님은 연기법이다 하고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를 보세요. 전문 시간에 이제 그 법신을 얘기하면서 이 그 본체라는 것은 형상을 떠난 것은 아니다. 형상 그대로가 본체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형상이 머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본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기 서구 쪽하고, 그냥 서양하고 동양하고 본체와 현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얘기하자면은, 서양에서는 이 형상과 본체를 분리시켜서
형상 따로 본체 따로 이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보는 시각 자체가 현상이 본체를 떠나 있는 게 아니고 본체가 형상을 떠나 있는 게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런 형상이 있으면 형상 이 자체에 본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요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본체락 하는 거는 형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지만 현상에도 머물지 않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본체는 어떤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나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줄을 할 차례죠. 그래서 마음을 시라고 하였습니다. 망념의 기억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은 왜 했는가 하면은 이 앞에서 이제 그 법신을 설명할 때 그 얘기예요. 법신은 본체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떠나서 그 본체인 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이 형상이 머물지 않는 이 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쉰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 본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무한이에요. 예, 법신은 활동이 무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의 영역에서 이 법신을 논하게 되면 항상 협소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의식은 의의 기억이 만들어 놓는 분별과 현재 인식이 합쳐서 일어나는 인식이므로 의 분별이 의식의 한계가 됩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의 분별의 의식이 한계라 그러면은 이 법신은 이걸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분별을 쉬어버릴 때 우리는 한계를 벗어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망념 기근을 내려놓아라. 쉰다는 것은 뭔가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지혜의 성품, 지성이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딱 지켜보면은 마음이 쉬어지게 돼 있다. 분별하는 마음이 쉬어진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자면은 분별하면은 뭔가 자꾸 쌓이고 복잡해지고 얽혀져 간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무분별을 지켜가면은 계속 쌓였던 게 자꾸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얼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무분별이 되려면은 대상의 변화를 보면은 분별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차 맛, 제가 이제 차 시도 이제 지어보니까 그런데 차 맛도 이렇게 잘 이렇게 음미해 보면은 대체 사람들은 야, 이 차 맛이 좋다. 아, 이거 별 볼 일 없어. 이 두 종류입니다. 맛을 보는 거. 예를 음식도 그렇잖아요. 아, 맛이, 된장 맛이 왜 이래? 아, 맛이 참 좋아. 이거 두 종류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대상을 진실을 모르고 말이죠. 마음이 이제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차 맛을 볼 때도 맛이 참 변해가는 맛을 쫙 음미하게 되면은 뭘 알게 되면 좋다, 싫다 하는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맛에다가. 좋다 하면 벌써 지나가 버리고, 싫다 해버려도 지나가 버리고, 변하니까. 그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분별하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죠. 변화를 보게 되면. 그 유식에서도, 유식의 수행은 이제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명, 사, 자, 성, 차별. 이 네 가지거든요. 이 사심사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이름을, 명칭. 이 명칭을 갖고 이 사물을 인식을 하지만은, 사물의 이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언어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를 동원해서 사물에 그 명칭을 붙인다 하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또 단어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그 사물 그 자체가 보게 되는, 사물 자체는 보면은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도 없고 자아도 없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는 사물도 그렇고 마음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변해가는 흐름을 잘 지켜보라. 그러면은 점점점 쉬워진다. 이건 수행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수행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뭐 이게 무슨 말이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럴 거예요. 네. 자,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지혜의 성품이 망념의 분별 경계를 보게 될 때 조금씩 마음자리를 보고 법신의 연기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지혜의 성품이 망념의 분별 경계를 보게 될 때, 이런 말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망념이라는 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향연기가 호공을 만나면 맥을 못 주고 사라져 버리듯이, 이 지혜 성품이 망념을 만나게 되면 망념이 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법신인 연기법을 이해한다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죠. 이게. 지혜의 성품이 이게 지혜인데, 이게 이제 지식하고 서로 이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이거는 이 지식은 항상 분리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독립시키고요. 또 실체화합니다. 이게 언어와 같은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상이 이건 무한이에요. 다양하다는 거죠. 이 또 대상의 특징이 차별적인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뭔가 하면은 대상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고, 이 차별이 아니고, 이게 평등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혜는 바뀐데, 지식은 바뀌는 지혜라 하는 마음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뭘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지식이고 이건 지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식,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시계다. 이거는 컵이다. 이건 책상이다. 이건 책이다. 이러면 벌써 분리돼 버린 거죠. 분리돼 버리고, 차자는 독립되고, 시계는 시계고 독립돼 버리고, 요거는, 책은 책대로 분리돼 버린 거죠. 그리고 독립돼 있고, 실체화 딱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차자라는 지식, 이게 시계라는 지식,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서로 이게 소통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모양마다, 차별세계마다 그만큼 지식이 있는 거죠. 명칭이 붙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는 대상이 딱 하나예요. 희한하게도. 예를 들어가지고, 책이라든지 찻잔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로 이게, 공통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살펴봐야 돼요. 시계, 찻잔, 책, 책상, 사람, 집, 이게 하나로 공통되는 게 뭘까요? 공통되는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변한다 하는 건 지혜의 대상인데 하나잖아요. 변한다 하나. 그런데 변한다 하는 이 하나로서 다 관통이 되죠. 삼남만수 우주도 이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또 변하는 것은 뭔가 높낮이 차별이 없어 평등해요. 그래서 그
그 대상 하나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변하는 거의 다른 이름이 또 있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 거죠. 변하는 건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의지도.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 자아가 없는 거. 또 무하죠. 무하의 다름이 또 공. 또 무상하다 하는 건 상호 의존에 있기 때문에 연기.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런 걸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지혜의 성품이라 하는 우리 마음이 뭔가 하면 지혜의 성품이거든요. 이런 지혜의 성품은 대상을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얘기한대로 대상을 만나면은 그 대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 성품의 망념의 분별 경계를 보게 될 때 조금씩 마음 자리를 보고 왜? 망념이 사라져가니까 법신이 연기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의 근본 체성이 마음의 생명 활동을 보는 것이며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머물지 않고 생명을 나타내는 관계임을 보는 것입니다. 형식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건 뭔가 형식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꾸 변하잖아요. 커가잖아요. 성인이 되면 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에 머물지 않는다. 어른이 되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는 관계임을 보인다. 어른에게 또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또 태어나니까 그대로 생명이죠. 그래서 형식이 마음의 무상성과 우주적 관계에서 변화의 무상성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식 그 자체로 자신의 체성을 따로 갖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이라 하는 건 변한다는 거죠. 마음의 무상성, 또 우주적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의 무상성. 이런 형식이라 하는 건 몸의 형식만이 아니고 삼라만수 우주의 형식도 무상의 성품에서 안 벗어나 변하는 거죠. 이 무상의 성품을 아는 마음이 지혜다. 이게 또 일찍 찾아왔네. 사탕을. 아이고, 저 책상 위에 놔두고 왔네. 어때, 저기 부타톡은 쓰십니까? 네? 부타톡 써보니까 어때요? 저 멀뚱멀뚱하게 보는 거 보니, 아니, 스마트폰은 그럼 안 쓰시는 모양이구나. 부타톡 개통됐으니까 쓰시라고. 부타톡을 통해 서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그 안에서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올려놓으면 또 해결해 주는 사람 나타날 거고, 또 법문도 올리는 사람 있고, 그 안에 또 그걸, 모임도 가질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림도, 글씨도 올릴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자, 그냥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형색, 그 자체로 자신의 체성을 따로 갖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형식은 따로 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 체성이에요, 사실은요. 그래, 무상, 변화의 관계성. 이 변화의 관계성이 연기법이죠. 변화의 관계성에서 보면 법신의 작용이지만 형식에서 보면 모양과 색깔에서 보면 개체의 삶이므로
무상만을 보아서도 안 되고 형상만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무상이고 형상이 무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법신의 작용이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지의 성품인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상을 제대로 알 때, 우리 마음의 이 법신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또 반대로 이제 법신을 깨치게 되면 이 세상을 무상으로 보고 공이라든지 연기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법신 아닌 게 없어요. 또 그리 되면은. 자, 마음자리가 원래부터 자신의 형상을 갖지 않고 비어 있으므로 모든 형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 마음자리가 뭐냐? 자신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는 비어 있다. 이러는 거죠. 우리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봅시다. 진짜 마음은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뭐 찻잔 시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기술이 가능해요. 이건 찻잔이다, 이거는 시기다. 마음은 기술하기 어렵습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어떻게 뭐 이름 붙이고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갖가지 생각 망념들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은 늘 망상 속에 사는 거죠. 이 망상도, 이 긍정적인 망상은 괜찮아요. 부정적인 망상은 힘들죠. 그냥 이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놈 막상 찾아보면 이놈 망상을 말이에요. 이것이 딱 꼬집어도 말할 수도 없고. 참,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에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일찍 고민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해가스님이요. 달마스님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마음은 불안한데, 편안하지 않는데, 잡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느니라. 간단하잖아요, 이게. 이것도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죠. 어떤 차원이냐면은 우리는 깨끗한 생각 속에 빠졌네. 생각 내용에 따라서 막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모임에 갔다. 동창회 뭐라든 개인 모임에 갔다. 개인 모임에 가가지고 서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좀 마음이 캥기고 상처를 입었다 이러면은 그때까지 괜찮아요. 집에 또 돌아와가지고 은근히 화나는 거야. 집에 돌아오면은. 소파에 딱 앉아 있으면 막 이 열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는 계속 뭔가 하면은 그 모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손해본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다 이제 은근히 이제 이게 쌓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이제 막 폭발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은 생각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내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걸 안 봐요. 객관적으로 저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볼 필요 없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보기만 하면은 벗어나는 거라. 근데 몸 보고 그냥 생각 내용이 막 걸려서
근데 이제 그 마음 중에서 이제 상카라락 하는 게 있는데, 촉, 자기, 수, 상, 사가 이제 그거거든요. 이 형성작용이라 합니다. 까르마 업인데.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또. 본인이 수행자라 그런다면은, 모임에 가가지고 한 소리 들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오잖아요. 올 때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손해본 것, 존심사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떠오릅니다.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얼토당토 않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의 단어, 파편제인 거죠. 파편제 조각들이 퍼즐 마찰이듯이, 한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퍼즐 마찰이 이것과 저게 쫙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수행하는 사람이 이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전혀 거기 들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더 발전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뭐 그렇다 했는데 차 타고 오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막 이렇게 화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알고 내용 보면은 이 상카라락하는 이 작용이 이것과 저것이 이 단편적인 기억들을 막 조각 맞추면 막 맞춘 거예요. 마차가 하나 사물을 탁 만들어내. 그러니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실을 모르면 어디 될까? 열불이 막 올라오면은 전화기 되고 또 전화하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너 말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화를 내가면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이제 내용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야 그럼 안 했다고. 너 왜 안 해서 아까 그 자리에서 뭐 어쩌지 않냐? 그 자리에서는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한마디 한 걸 들어가지고 지휘와가 재구성이 돼가지고 사실인 양 다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요. 쫙 가지고. 무섭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오해사가 뭐, 나쁜 놈이 이렇게 싸웠고, 나쁜 년이 이렇게 싸웠고, 뭐, 싸우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성적이고, 외성적인 사람은 그냥,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틀어버려. 뭐,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 몸 찾아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얌전히 있다가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조작해가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서니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계속 찾아보니까 불안한 마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룩쿵저룩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보는 것이죠.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보통 여러분 핑계를 어떻게 되는가 아마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때는 불편한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만약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네가 왜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부 자기 내부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는 그 사람은 단지 조건이 지나지 않아.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반응해서 일어나는 감정 플러스 가까이 이 기억의 파편들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니까 상대 무슨 말해도 전혀 반응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그런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게 마음자리를 본다 하는 그런 거예요. 생각을 객관적으로,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때, 예, 자신의 형상을 갖지 않고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기 때문에. 안 묻는다, 이거죠. 생명은 사라지고 형성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죠. 허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향경기에 올라가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번뇌망상이 더 끓는 건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더 끓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걸 보는 거죠. 그 자체는 마음이 비어있다 하는 반증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 됩니까? 이거 다성담보다 낫네. 반응하지 않는 거하고 무시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무시하는 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도 그걸 전혀 네. 상대를 무시한다 하는 거는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뭘 했을 때 감정이 보통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싫은 감정, 하나는 좋아하는 감정, 또 하나 더 그 중간에 무덤덤한 감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이 두 가지가 잘 반응은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무시하는 감정은 싫어하는 감정에 속합니다. 상대를 딱 무시해버려요. 지 잘났다고 딱 내세우는 거죠. 중요한 거는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 감정이 일어나는 그 놈을 조심해야 돼.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응? 이해가 되죠?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누차 얘기했는데, 해심일경이 나와요. 무색, 투명, 수정이 비우잖아요. 빨간 데 가면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지만, 무색, 투명, 수정 자체는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고, 노란색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쳐가 빨갛게 비쳐 보이고, 노랗게 비쳐 보이고, 파랗게 비쳐 보일 뿐이지, 그 수정 자체는 그런 색깔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그냥 비어 있는 거죠. 빨간 번뇌, 파란 번뇌, 노란 번뇌,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 자체는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형색과 형색 없음의 바탕을 이루는 공에 의해서 텅 비어 있대 공, 무색 투명 수정 같은 마음의 본질은 공이에요. 공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공은 무한한 가능성, 모든 생명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바탕, 이 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단지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법신에서 보면 몸이 있고 없음만으로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법신은 형식이 없기 때문에 몸이 있다 없다 이리 말을 못하는 거죠. 형식에 걸리지 않는 법신의 마음이 인연 따라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법신의 마음이 인연 따라서 이 법신의 마음이 내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남의 형식을 갖추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다 그 깨치기는 못 깨지는 법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기 태어나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해서 본인이 이제 부모의 이제 정열을 갖고 자기 몸을 만들어서 태어나죠. 보통 법무들은 갖춰진 법신이 활동을 거의 안 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업 따라서 부모를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짐승 같은 행동을 많이 했으면 죽을 때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짐승의 부모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귀신 같은 그런 행동을 했었고 이러면 죽을 때 귀신의 부모를 만나 귀신을 태어나는 거고 인간적인 사고를 하고 그랬으면 인간계의 부모를 만나가 태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 의식 깨우는 훈련을 부단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제 빛깔을 고집하지 않는 마음의 빈모습만에 머물지 않으므로 형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색 없음도 마음이며 형색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형색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형색을 안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 이제 법신에 대한 이제 얘기예요. 법신은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이 공성의 마음이 내가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 중생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면은 이 공성의 마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법신의 마음 작용으로. 또 법신의 형상화로 나타나. 법신의 형상화가 바로 색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스스로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법신보살의 진여작용이다.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는 뭘까? 인간에게 아는 것이 있지만은 동물은 아는 것이 없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동물도 알거든요. 저기 먹잇감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저기 적인지 친구인지 다 알아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스스로 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 스스로 아는 게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법신이 형상과 형상 너머를 인연 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신과 마음과 몸은 애초부터 나눌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인연으로 드러나는 알의 관계의 걸문망에서 깨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인연으로 드러나는 알미, 관계의 그물망에서 깨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죠. 알미라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인연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알미라 하는 것이 드러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인이 되고요. 여러분 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하고 인연관계에서 제가 여러분 법문하잖아요. 법문은 정말 알무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이 되면은 제가 연이 되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법문을 하게 되면 저 내용이 무엇 때문에 저런 이야기 하는가 알미다. 근데 인연의 다른 이름이 알미예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기 때문에 인연이잖아요. 그러면 뭘로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무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깨어나는 거는 그 알미라 하는 것이 깨어나는 거는 뭐냐 이거죠. 말하자면 관계의 걸무망에서 깨어있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의식이 늘 깨어있어요. 의식이 깨어있다 하는 것은 의식이 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깨어있다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앉아서 꾸북 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조는 거예요. 왜 조는 줄 아세요?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좁니다. 그렇잖아요? 여보게 하고 어깨를 탁 치잖아요. 그럼 퍽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깨어난 겁니까? 손으로 어깨를 탁 치죠. 그죠? 벌써 이 손하고 상대의 어깨하고는 인연관계예요. 탁 치니까 의식이 탁 깨어나버려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있어. 그러니 관계 그물망에 의해서 깨있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 그래가 탁 정신도로 촥 옆으로 보잖아요. 깨있는 작용. 자극이라 하는 그런 거죠. 자극을 받는다 하는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깨있는 상태가 뭔 줄 아세요? 네? 칼 가져와가지고 찌른다 그러면 의식이 쫙 깨어납니다. 네? 틀린 말 했어? 그 다음에 각종이 들어닥쳐가 돈 냈나라고. 너 빌려가 돈을 빌리긴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그만 아다리가 탁 걸렸을 때 그만 의식이 쫙 깨어나죠. 그러면 이 도망다니는 이 사람 의식은 깨어난 의식은 어떨까요? 어떻게든지 도망갈 궁리를 하죠. 간단해요. 관계성 속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의식이 깨어나는데, 깨어난 의식으로 이 관계를 알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형식으로 드러나는 관계가 마음이면서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형식으로 드러난다. 형식은 어떻게 해서 드러날까? 그거는 간단해요. 형식이 드러나는 거는. 중론에 보면 나옵니다.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만나게 되면 형상을 이룬다. 그게 형식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식으로 드러나는 관계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인연관계에서 형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래 그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혜 성품이에요. 여러분 저를 알죠? 제가 또 여러분을 알죠? 여러분 제가 인연관계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러나 있어요. 형식으로. 그런데 이 인연관계는 바로 여러분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안다. 이 알미 마음이거든요. 얘기하자. 그리고 안다 하니 뭡니까? 지혜의 성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세상도 모두 법신인 연기의 자성 곧 지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나입니다. 무엇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이 아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는 그 자체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게 알미고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물망이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법신입니다. 내용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을 지혜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의 본성을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의 본성이 왜 지혜냐 이거죠. 인연에 따라 색의 성품이 색상으로 나타나니 나타난 색상이 그대로 지혜가 됩니다. 자, 나타난 색상이 왜 지혜가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이건 뭡니까? 예? 사탕 봉지조죠. 용각상. 용각상. 이 수입품이 보니까, 예.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용각산 팔잖아요. 그죠? 예? 분말로.
이거는 사탕으로 되어 있어. 그건 이처럼 잘 안 해요. 이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벌써 여러분 저하고 벌써 용각산이다. 이게 서로 소통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알무로 소통이 되잖아요. 이 알미 뒤에 성품이에요. 그리고 인연관계고, 그 여러분 저하고 색상이 이제 알미에서 색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색의 본성은 지혜다 하는 거죠. 색상은 말이죠. 형색이라 하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소한 변화입니다. 인연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자, 색상 그대로가 지혜가 됩니다. 인연을 아는 듯한 것에서 보면 색성이고, 형상으로 나타난 것에서 보면 색상입니다. 아는 듯한 것에서 보면, 안다라는 입장에서는 성품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타난다 하는 것은 모양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과 상은 언어의 편의상 나눌 분별일 뿐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법계가 경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에서 다른 무소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미락 하는 거 있잖아요. 거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미의 거리감. 뭘과 가까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없어요?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알죠, 그죠? 그저께 뭐 김정일이 저 세상 갔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죠? 아, 이북에 있었던 일도 여기서 앉아서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알면 거리감이 없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일이 죽었는데 남북이 통일될까요?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시작했을까요? 예? 예? 탈출할 느낌입니다. 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 다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가 다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다.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탈출을 못해요. 그렇죠. 거기서 배급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합니다. 맞아. 배급 잘 받고 있는 사람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탈출하는 사람이 꽤 많대, 보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 놀랬습니다. 그러니 그게 이제, 북한 주민이 탈출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뭐, 남한의 뭐, 드라마 다 보고,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 남한에 들어온 그 물건이 버젓이 거래가 또 되고, 그런다대요. TV 보고 뭐 이러니까. K-팝도 안다대. 예? 거기도 스마트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것도 스마트가 들어갔을 거라 보죠. 보면은. 그런 게, 보면, 바로 그걸 안다하니 바로 형색이잖아요. 스마트가 등장하고, 뭐, 벌써 드라마가 등장하고, 이게 바로 형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게 알무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알무의 세계예요. 이런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법계는 경계가 없습니다. 예. 모두 하나에서 다른 무수로 있습니다. 다른들이, 이거 저거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갖지 않는 것이 법계가 되므로 자신의 경계를 왜 안 갖는가? 자꾸 변하니까요. 경계를 허문대서 체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법계가 모든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서 형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성과 형상으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으나 형상만으로 체성만으로 어느 것도 없습니다. 색채는 무형이다 이죠. 이거는 뭐 형상과 체성은 형상이 없다 이죠. 그래서 어떠한 형상도 없는 본바탕이 지의 성품이 되어 인연 따라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자, 인연 따라 형상이 나타나면은 형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징표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징표, 표징, 예? 그게 바로 알미잖아요. 암. 형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알미 동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 따라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형상 또한 형상으로서 본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상에도 머물지 않는 형상이 지혜의 성품이 되니 형상마다 모두가 지혜의 몸입니다. 그 형상이 나타나면 알미 있다니 그 알미 바로 지혜의 몸이 되는 거고 지혜의 성품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 이게 안닥하는 거. 근데 그냥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 쓰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형색을 이야기할 때 고정된 형색, 분리된 형색, 실체를 갖는 형색은 알지자 쓰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연, 무상의 형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혜지자 쓰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은 지혜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형색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참 어렵다 내용이. 그 다음에 보자. 형상과 체성에 걸리지 않는 마음이 지혜의 몸을 만드는 것 같고 지혜의 몸이 형상과 체성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서게 하는 뜻합니다. 걸림없는 지혜의 몸과 마음이 온 세상의 인연을 이루면서 지혜의 몸과 마음이 온 세상의 인연을 이룬다 하는 건 뭡니까? 반대로 뒤바꾸면 뭡니까? 인연을 이루어진 이 세계는 전부 다 지혜의 몸이고 그러죠? 걸림없는 지혜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거죠. 이루면서 지혜 성품 지성이 되고 색상이 되니 법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법신이 이 삼란만 우주에 편재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 법신은 죽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에요. 숨 쉬지도 않는 놈이고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거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법신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신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 깨재재하고 별 볼 일 없고 남들은 말했지 좋은 직장에 호의호식해서 명성을 들라면서 사는 나는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러면은 그 모습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난이나 못난이라 똑같이 법신을 갖고 있고 법신은 평등하다고 안다면은 자기 자체에 가는 콤플렉스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도리어 또 반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저 사람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그래도 명예도 있고 재산도 갖고 있고 내 주위 인맥이 탄탄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교만심을 일으켜가지고 말로서 깔아뭉개거나 누구 말 맞다 몽둥이질 해가지고 둘 패놓고는 돈 2천만 원 휙 던지거나 이런 짓것을 할 것이다 이게. 교만이 극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기 뭐고 수감되면서도 그냥 얼굴에 한 점에 뭐 반성하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그냥 그런 사람이 이제 뭔가 하면은 법신이 평등하다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기를 이루고 남을 이루는 바탕이 법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으로 보면 한계가 분명하여 자신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형식들이 도리어 빈자리를 깨워내는, 왜 깨워내느냐면 형식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 하는 것은 바로 빈자리, 형식의 본질이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깨워내는 지혜의 성품의 역할을 하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므로 경계 속에 살면서도 경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한용운 시에도 보면은 자유는 어디서 찾는다 그럽니까? 안 보신 분 많으니까죠. 속박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경계 속에 살면서 속박 속에 살면서도 경계를 벗어난 자유를 이렇게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제 일상을 탈출을 해보려고 꿈을 많이 꾸죠. 탈선해 보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죠. 인생 사는 것이 뭐 다른 데 쳇바퀴 돌듯이 사는구나. 이래가 그냥 살다 죽는구나. 그래 한탄하다가 그냥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계 속에 살면서도 그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게 도인이다. 그게 우리에게 법신이 있다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보면 보이는 것마다 보신이요. 들리는 것마다 법문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항상 너머의 지혜 성품을 깨워 한계에 걸리지 않는 색상의 본질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계가 한계 속에서 자신의 법신을 드러내며 법신과 법신을 만나 한계 너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색상과 색상 없음의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색상을 읽지 않으니 읽는 것도 아니고 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비어 있으면 그런 거죠. 마음 바탕이 비어 있으면은 색상과 색상 없음의 경계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색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러 나타난 색상마다 그 모습대로의 경계의 너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모습과 지성을 깨워 인연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성을 깨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툭 치는 인연에 의해서 고개를 싹 돌려보는 깨어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성을, 지성법을 깨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색상이 드러나는 색상이 알고 보면 전부 다 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알의 성품이 이제 깨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바다 보신의 경계로 장엄된 법계의 소식입니다. 이가 저런 다람 속에 경계의 허물어짐을 보이고 다람이 보신의 경계이며 법신의 장엄임이 보이니 어찌 다람이 다른 다람의 생명을 장애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다르다 해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아직까지 남녀 차별이 존재하죠.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차별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자기의 이 본질이 비어 있다는 걸 모르고 지의 성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것이 저절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쉬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아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이라 할 수 없어 진여라고 하였지만 진여도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진여를 이뤘다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 진여라고도 할 수도 없고 자 이게 마음이 진여를 이뤘다고 할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본질이 진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음이 진여라고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마음은 변하지만 진여는 텅 빈 그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진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진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의 생멸하는 마음의 진여를 품어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여의 그 생멸하는 마음이 진여를 품에 안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진여가 깨어날 때는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너머를 봐야 진여를 보지만 마음 너머가 마음까지를 안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자각하는 거죠. 마음을 넘어설 때는 마음까지도 진여가 됩니다. 마음 쉰 자리가 마음 서는 자리가 되고 마음을 푹 쉬는 것이 마음을 서는 자리가 된다. 마음을 푹 쉬는데 서는 자리가 뭐냐? 번뇌망상을 없애가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마음 서기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마음 쉰 자리가 되는 것이 인연의 자제한 작용입니다. 생멸하는 마음이 생멸이 아니라 진여가 자제하게 작용하는 법계의 인연이 법신의 나타남이 되고 이 생멸하는 마음이라 하는 게 법신이 인연인 법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생겼다 사라졌다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마음이 막 들쑥날쑥하고 막 어지러운 것 같지만은 그건 뭘 반증해 줍니까? 실체가 없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게 뭔가 마음을 쉬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호공이 텅 빈 있으면 향연기가 사라져 버리듯이 마음을 가는 것을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생멸하는 마음의 생멸이 아니라 진여가 자제하게 작용하는 법계 인연의 법신에 나타남이 되고 그곳에서 편히 쉬는 것이 도리어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것으로 법계를 창조하는 인연이 됩니다. 내가 이제 진여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진여라 하는 이 세상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진여를 만나는 사람은 다 마음이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곳에 편히 쉬는 것이 도리어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것으로 법계를 창조하는 인연이 됩니다. 마음의 분별을 넘어선 곳에서 진여의 작용에 의해 법계의 보신이 마음 따라 나타난 것이 보입니다. 이 진여의 작용이라 하는 것은 허운까지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것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법계의 보신이 마음 따라 나타나는 거 보인다는 거죠. 진여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마음 따라서 다 나타나. 진여의 작용이라는 텅 빈 이 공성의 작용이죠. 그러면 마음도 공성이기 때문에 이 마음 따라서 이 그 법계 보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살 수행자는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삼부치게 알고 수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신도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있는 진여의 작용도 보이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대상을 아무리 볼래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보긴 보는데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나타난 마음마다 무엇을 아는 마음으로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법신보살의 진여의 작용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안다 하는 건 인연관계에서 알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마다 법신보살되어 새롭게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 진여의 자세한 작용으로 보신입니다. 보신은 이 물질적 형태가 있는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진여의 자세한 작용으로 이제 이 나타나는 게 이제 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이어서 얘기하는 마음이 만든다 이러는데 만드는 마음은 본질이 뭐냐 이러면 법계 연기를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만든 이 세계는 법계 연기의 모습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관계성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수준을 지시면 벌써 상위 수준의 의식으로 온 거예요. 관계성을 논한다는 것은 자아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아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아중심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전부 다 관계성, 연기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이 투영된 나타난 세계예요. 자, 요까지 이론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론 강의는 다 끝났고 생물문에서 진연문을 하는 이제 수행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 이론 강의를 하니까 좀 힘들었죠. 또 어렵다 알 것 같긴 하면서도 모르겠고 모른다 하면서 언연히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했는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론 공부하는 것을 수행에 어떻게 이제 적용해서 접목시켜서 우리 진여를 찾아갈 수 있는가, 법신을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이 생민문이 진여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수행문 들어갑니다. 이 생민문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건 수행 길을 밝힌 거고 이건 이제 지나가면 이제 진정에 이제 육바라밀을 대한 이제 공부를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더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강의 도덕이 항상 긴다, 깨어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도덕. 예. 근데 우리 수행자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요, 매 순간 접촉하는 대상을 캐치하는 겁니다. 예. 접촉한 대상을 캐치하는 인연관계를 아는 거죠.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 처음에 새끼손가락 한번 딱,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접촉하면서 뭘 알았습니까? 예? 따뜻함. 이 따뜻함을 이제 캐치하는 거. 따뜻함 같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도 붙이죠. 또 나타나죠. 그죠?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에 서로 맞춥니다. 힘을 꽉 줘보십시오. 힘이 들어가는 걸 캐치가 되죠.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든 따뜻하다 하는 인연관계를 얘기합니다. 인연관계에서 나타나는 알미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걸 이제 따뜻하다, 힘을 주고 있다, 손을 뗀다, 이렇게 한다 해보십시오. 이걸 다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이 알아차리는 훈련이 의식을 깨우는 훈련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전부 다 무상이거든요. 이래 붙이는 거는 연기하는 거고요. 관계성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는 무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런 걸 다 캐치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캐치하다 보면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캐치한다 하는 건 주관 객관이 상대에서 일어나는 게 알미잖아요. 그래, 이 알미 깨어나는 거죠. 이 훈련입니다. 이 마음의 훈련이에요. 이 이제 수행이에요.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 보면은 이 접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거 다 캐치하는 거죠. 캐치하면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의식이 깨어나면서 보이는 것은 이 자비손과 몸의 접촉에 있는 인연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도 매 순간별로 무상을 보여주는 거죠.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소멸한다는 거죠.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수행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 그건 내재한 실체가 없으면 보는 거죠. 나중에 더 이제 수행해가면 관찰하는 주체도, 예, 바로 인연강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자체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체크해서 알아차리는 이런 깨어남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무상을 보고, 고를 보고, 무아를 보실 때 깨어나는 의식이 깨달음이에요. 다른 말은 그게 지혜입니다. 그걸 지혜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훈련하는 거죠. 그래, 부처님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연기 다른 무상이고, 무하고, 공이고, 중도고,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지만은 내용,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캐치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게 의식을 깨우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상이고 고고 무아를 알면은 깨어있는 의식이 그 이제 지혜가 바뀌고, 이런 지혜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 지혜 자체가 깨달음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사실은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지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가 생기는 거는 이제 도라고 할 수 있고요. 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깨달음을 과라고 합니다. 도과 할 때.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럼 응용을 하세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 부딪히면은 어떻게 알아차림을 하고 부딪히는 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관계성 연기로 이해하는 거. 성질 내도 지나면 너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상이죠. 무상으로 이해하는 거. 집에 가 부인이 또 뭐 바가지 끓는다고 화를 내지 말고요. 바가지 끓는 순간 기분이 나쁘다면은 이것이 바로 연기구나. 내 의식을 깨운 훈련을 삼아야 되겠다. 이래 수행을 싹 돌려. 그러면 되죠. 안 어렵네.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소. 신수신법 있잖아요. 예. 수에 대해서. 수는 자 감각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감각입니다. 수는 감수작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각은 말이죠, 윤회의 원인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감각 관찰을 잘 하라고 그러죠. 감각은 세 종류예요. 좋은 감각, 또는 즐거운 감각, 괴로운 감각, 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중간의 감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즐거운 감각은 탐욕을 일으키고, 불쾌한 감각은 성냄을 일으키고, 무덤덤한 감각, 중간적인 감각은 무지를 일으킨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 관찰을 하면서 감각이 일어날 때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싫어함이 일어나거나 좋아하는 것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설사 보게 되더라도 수행을 잘 하는 분들은 현상이 생기다 빨리 사라지고, 이게 관찰하는 힘이 약한 사람은 그 나타나는 현상들 조금 오래 머물고, 그 다음에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은 그 감각이 일어났다가 불쾌한 감각에는 불쾌한 감각으로 끝나버리고, 아직까지 관찰하는 힘이 약하면은 불쾌한 감각에서 화가 올라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연기하는 거죠. 관계도 연기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지켜봐야 돼, 일어나는 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각이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삶이 자유로워요. 네. 그래서 염수경에서는 감각만이 아니고 접촉에 의해서 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이 그러니까 접촉도 봐라. 이거 저기서 상당히 접촉도 봐라. 그래서 감각과 접촉 매 순간 무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침 나는 거 보니까 기운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생각 속에 매몰되지 말고요. 생각 내용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건 객관적으로 봐라. 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로워질 거예요. 편안해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없이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또 이제 생각의 내용 따라서 마음이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으니 나쁘니 이놈 저놈 이런 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걸 아시고요. 자,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도반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영향되기를 바랍니다. 번뇌가 사라질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퍼지기를 바란답니다. 수행 과정에서 얻은 많은 마음이 일상에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먼저 도로도록 수행합니다.